안녕하십니까. 오늘 논어 이제 위정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그런데 또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좋은 공자님 말씀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지내세. 여러분들 앞으로 올 세상, 내세를 앞으로 올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죠? 내세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주제를 삼았어요. 여기 그 원문을 보시면은 먼저 이제 자장이 공자님께 앞으로 10세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를 한번 보시면서 성인이 어떻게 내세를 보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 원문 드린 거 있죠? 그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이 문 내세를 가지하이까. 자장이 문 10세를 가지하이까. 10세를 가지하이까. 자장이 문 10세를 가지하이까. 자장이 그 공자님께 여쭈었어요. 10세. 앞으로 올 그 10세대, 여기서 세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한 세대 하면 3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세는 한 왕조를 얘기를 해요. 한 왕조. 그러니까 앞으로 그 10왕조, 그러니까 나라가 10번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그 10세, 10왕조의 일을 가지하이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 자장이 공자님께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읽죠. 자왈 은인어 하래하니 소손익을 가지하며 주인어 은례하니 소손익을 가지하니 기혹 계주자면 수백세라도 가지하니라.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은인어 하래하니. 은나라는 인어 하래. 인은 인이라는 건 인습하다,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무엇을 이었냐 하면은 하나라의 예를 인습하였으니, 하나라의 예를 이어서 은나라가 이 존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인어 의례하니, 은인어 하례하니, 은나라는 하나라 예를 인습하였으니 소손익을 가지하며, 그 손익이라는 것은 뭐 손해보고 이익된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 더 감해지고 가해졌는지, 무엇을 더 덜고 더했는지,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손익을 알 수 있으며, 또 그 다음에 주인어 은례하니, 주나라는 그 은나라 예를 인습하였으니, 또 손익을 가지하니, 그 손익을 덜고 뭘 더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 기혹, 그 혹, 계주자면, 그 앞으로 주나라를 잇는다. 계주, 주나라를 계승하는 자가 있다면은 수백세라도, 비록 백왕조의 후이라도, 이런 소리예요. 수백세라도, 비록 100세 뒤의 일이라도 가지하니라.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3대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은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라, 이걸 우리가 3대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의 고대에 하은주의 이 문화를 보통 3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게 은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나라 이름은 상나라죠. 상나라예요. 상나라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읍을 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이라고 그러는데, 이 3대의 예를 말씀하시면서 이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인습하였으니 그 손익을 그 더하고 무엇을 덜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주나라는 이 은나라의 예를 인습하였으니 무엇을 덜하고 더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 이 공자님 말씀은. 그러면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덜했느냐, 또 무엇이 변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손익만 알 수 있다, 이렇게 공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문장을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가감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장을 보면은. 그래서 그 밑에 주해를 보시면은 그 밑에 주해를 다시 요 밑에 부분을 한번 보죠. 보면은 자수신이 지어 위천하 불가 일일이 무례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이건 논어 집주 상설에 호인이란 분이 쓴 내용인데, 수신에서부터 천하를 다스리는 데 이르기까지, 자수신이 지어 위천하, 수신에서부터 천하를 다스리는 데 이르기까지 불가 일일이 무례라, 하루라도 예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예가 없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봐서 내가 몸을 닦는 것부터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 이르기까지 이 예가 한시도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시도 빠질 수 없다. 그래서 이 예를 우리가 천리지 젊은, 인사지 의측, 뭐 이러한 말을 하는데, 천리, 하늘의 이치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 우리 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이 예의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 그러한 법도라든가 의칙, 의례와 법칙, 이러한 것이 드러난 것이 우리가 예라고 하는데, 그 예를 통해서 그 우리가 앞으로의 올 후대의 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를, 예.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문장에 보시면은 주자께서 이제 주해를 다셨어요. 거기에 그 마씨의 설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마씨왈 소인은 위 삼강 오상이요. 그 인습한 것은, 인습한 것, 그 은나라는 하나라를 인습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삼강오륜을 인습했다는 거예요. 삼강오륜. 또 손익은 뭐냐 하면은 위 문질 삼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질 삼통이다. 손익, 덜고 더한 것은 문질과 삼통이다. 그러니까 지금 삼강오륜이 나오고 문질 삼통,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삼강을 뭔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은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살펴보니까, 주자께서 살펴보니까 삼강은 위 군이 신강이요. 군위 신강이요. 인군이 신하의 별이가 된다. 강자는 별이 강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쓰죠.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그물 코가 그물이 이렇게 펼쳐지면 밑에 여기 이제 추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맨 위에 드는 부분을 우리가 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물을 펼치거나 모을 때 이 별이를 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조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 있어서, 인류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강, 삼강. 그것이 삼강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강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 가지 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설명을 하는 것이 군위신강이야. 이건 이제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군과 그 나라를 운행하는, 일하는 그 신하들이 같이 잘 조화가 된다는 말을 군위신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군이
신하의 별이가 된다. 그러니까 이 군신 간에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인군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군의신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부의자강,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자식들의 별이가 돼야 된다. 아버지가 자식들의 별이가, 자식들의 모범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의자강. 그 다음에 부의부강, 그 부부간에 있어서는 남편이 또 부인의 그 별이가 돼야 된다, 모범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가정에 있어서, 국가에 있어서는 최고 지도자가 모든 이 정사를 행하는 그 신하들, 그 공직자들의 별이가 모범이 돼야 되고, 가정에 있어서는 자식들에겐 아버지가 모범이 돼야 되고, 또 부부간에는 남편이 모범이 돼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삼강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이 변하지 않는 예의 예법의 하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삼강. 그 다음에 오상이 또 나오죠. 오상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인의예지신, 이 5가지가 오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대가 서로 인습을 하는데, 은나라는 하나라를 인습하고 주나라는 은나라를 인습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여기 그 인습하는 내용 중 우리가 인습을 이렇게 쓰죠. 계속 이어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삼강, 그 다음에 오상. 이 상자는 떳떳한 상자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어, 이 5가지는. 그러니까 삼강과 오상을 그 하나라서부터 은나라, 주나라 3대가 계속 인습을 해왔다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군의신강, 부의부강, 부의자강, 이 3강과 인의예지신, 이 오상을 3대로부터 계속 인습해 내려온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인자의 의미고, 그 다음에 손익의 의미는 손익, 덜고 더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다음에 보시죠. 문질은 위 하상충, 하나라는 충을 숭상했다는 거예요. 충을. 이 하나라는 충을 숭상했어요. 충을 숭상했어요. 그 다음에 은나라는 무엇을 숭상했죠? 질을 숭상했어요. 상질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여기는 질을 숭상했다는 거예요. 질. 그 다음에 주나라는 문을 숭상했어요. 문을 숭상했어요. 문을 숭상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문질을 이야기하는데, 문질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문이 어떤 이 문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겉으로 드러난 문식, 꾸미는 것, 이것을 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질은 바탕을 얘기를 해요. 근본 제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충이라는 것은 아주 이 질박한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예를 들어서 이 성립되면 그 당시에 법이라든가 제도 같은 것이 처음에는 잘 완비가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문법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관습에 의해서 모든 국가 관계라든가 사회 질서가 초창기에 유지가 돼요. 그건 이제 하나라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법이라든가 제도가 은나라 때 와서 갖춰져요. 그래서 질이 이제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좀 더 세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형식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주나라 때 와서 문체가 빛난다는 거죠. 모든 여러 가지 문화가 화려하게 이제 일어나고 점점 발전해 나가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그래서 충질문,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3대가 이 하은주, 하상주가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통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이건 지금 문질을 이야기를 하고 문질. 그 다음에 삼통. 위하정 건인하니 위인통이요. 상정 건축하니 위지통이요. 주정 건자하니 위천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주자가 이제 그 다시 해석을 해서 거기 써놓으셨는데, 우리가 십간 십이지 천간 지지 할 때 우리가 지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12가지를 얘기를 하죠. 천간 지지 할 때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는 천간이고, 땅의 지지를 얘기할 때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자에서부터 이제 양이 시작한다고 그래요. 자에서부터 자. 그래서 자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개어자, 하늘은 자에서 열린다. 우리가 자시 하면은 새벽에 이제 12시부터 1시 사이를 자시라고 그러잖아요. 자시. 네? 자시. 처음에 하늘이 열릴 때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린 다음에는 이제 땅이 열려. 그래서 지, 벽어, 축. 땅은 축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축에서 열려. 그 다음에 인생어 의해갖고 사람은 인에서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하는데, 이 자에서부터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축에서 지가 땅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인에서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지인, 이것이 이제 갖춰진다고 본 거예요. 천지인이 갖춰진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은주가 그 정월이 때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정월. 보통 우리가 1월이라고 안 하고 정월이라고 하는데, 정월이라는 의미는 지도자가 그 인군이 바른 위치에 있는다 해가지고 그 정자를 거기서 따가지고 1월이라고 하지 않고 정월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정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른 위치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정월이. 그래서 그 정월을 어떤 것을 기점으로 했느냐가 이 하은주 3대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라는 인을 우리가 정월로 삼았다고 그랬죠. 하나라는 인을 정월로 삼고, 그러니까 인통이라고 그랬죠. 하나라는 인을 정월로 삼았어. 여기 하나라는. 그래서 인통이다 이게 인통. 그 다음에 이 상나라, 은나라는 축을 정월로 삼았어요. 축을. 그래서 이건 지통이다. 그 다음에 주나라는 자를 정월로 삼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천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시기로 따지면은 이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동지 조금 있으면 한 12월 이달 한 22일이 동지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음이 쫙 그 아주 제일 성하고, 그때부터 이제 양이 시작되는 때거든요. 자가 그 동지가. 그래서 옛날에는 동지가 1월이라 했다는 거야. 1월 1일. 예? 그러니까 그것을 천을 주로 하는 주나라 역으로 보면은 그 동지가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력설도 따로 세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왕조 때마다 이 달이 달랐던 거예요. 첫 시작하는 달이. 그래서 천지인 중에 무엇을 기점으로 삼았는가에 따라서 지통, 천통, 인통에 따라서 자축인의 그 정월 시기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중시를 했느냐? 그러니까
한나라 때는 사람을 중시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인통, 그 다음에 인을 정월로 삼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은나라 때는 땅을 중요하게 여겨서 축을 정월로 삼았고, 그 다음에 주나라 때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서 자를 정월로 삼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변동이 되잖아요. 변동이 돼. 그러니까 이것을 삼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문질과 삼통은 공자님이 보시기에 문질과 삼통은 하상주 3대를 거치면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하면서 하운주 되면서 맨 처음에는 충을 숭상하고, 그 다음에 은나라 때는 지를 숭상하고, 주나라 때는 문을 숭상하게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삼통도 그 정월을 삼는 것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천지인 무엇을 주로 삼느냐에 따라서 천통, 이통, 진통, 지통을 달리해가지고 정월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논어의 말씀에 서로 3대가 서로 인습하면서 가감이 있었다는 것은 이 문질과 삼통, 이것은 가감이 있었고 손익이 있었고, 이것이 손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강과 오상은 인습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왔다는 거죠. 이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것은 이제 그 권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건 천리고, 이것은 하늘의 이치고, 이것은 상도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도예요. 상도. 천리고, 삼강과 오류는. 그 다음에 여기 손이 바뀌는 부분은 문질과 삼통은 이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인사. 사람의 일은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권도라고 그래요. 권도. 그때그때마다 바뀐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저울 권자를 써서, 저울은 그때그때마다 물건을 할 때 추가 왔다 갔다 하죠. 달리게. 그때그때마다 시기에 맞는 그러한 법도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문질과 삼통은 인사고, 그 다음에 삼강과 오류는 천리고, 이건 상도다. 천리고 상도다. 그래서 3대가 서로 인습을 했는데 삼강과 오상을 계속 이어왔지만은 그 문질과 삼통, 인사의 부분은 가감을 하면서 바뀌어왔다는 거예요. 공자님 보시기에 하운주 3대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은 백왕조의 후에도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공자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장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이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 예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앞으로 시대에 도참설이라고도 하고 참이설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왔고 어떤 나라가 바뀌겠다, 아주 미리 예언하는 예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한나라 때라든가 이런 시대에 그 세상이 또 혼란하면은 그런 예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이 소문을 좀 퍼뜨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참이설 또는 도참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인이 보시기에 이 변하지 않는 것, 천리의 상도, 성인은 그 부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소인들은 무언가 앞으로 세상에 이상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여러 가지 예언에 혹세무민해가지고 거기에 자꾸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과 소인들이 앞으로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는 다른 것이라고 여기 주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올 세상을 좀 앞으로
앞으로의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앞으로 어떤 세대가 열릴까에 대해서. 그것이 성인이 보시는 눈과 이런 혹세무민하는 참위설, 이 도참설로 또 이 관심을 갖고 보는 그러한 예언가들의 이러한 이야기들, 권모술수에 따른 이러한 예언가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이 공자님께서 자장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 그 표를 여기 한번 보시죠. 제가 한 것을. 가운데 지내세, 내세에 대해서 그 아는 방법인데, 그것은 부력과 변혁이 있다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변혁, 변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부력과 변혁. 그래서 제가 여기 부력에는 뭐라고 그랬죠? 천리. 천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변혁, 변화되는 것은 인사, 사람의 일은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시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러면 그 부력 밑에 제가 이 두 칸을 비워놓고, 그 다음에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 인위예의신.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거기? 삼강과 오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은 부력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부력. 앞으로 우리가 내세를 판단하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인간 사회에 이 삼강과 오상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게 왜요? 천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러한 도덕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계승을 하면은 삼강과 오상은 항상 그 시대를 유지하는 질서의 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보시기에 이것은 계속 3대를 거쳐서 인습해 내려왔지만은 앞으로 100세가 되더라도 변화가 없다고 공자님이 보신 거예요. 그것이 삼강과 오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변혁이 되는 부분은 인사, 사람의 일은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밑에 두 가지가 문질과 그럼 삼통이겠죠. 빈 곳이. 문질과 삼통이에요. 그러니까 문질, 그 문화의 바탕이라든가 이 문체나는 부분, 그 다음에 제도, 법 이러한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통, 천통, 지통, 인통. 마찬가지로 이 책력이라든가 그러한 역사의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도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이제 양력을 다 쓰죠. 양력을 쓰지만 또 음력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우리도 어떨 때는 또 음력을 아주 중하게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양력을 중하게 보기도 하고, 우리가 시대를 살아오면서도 좀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삼통은. 그것이 변혁의 부분이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하상주 이렇게 놨죠. 그래서 한나라 때는 충을 숭상해서 그때는 인통을 위주로 했고, 상나라 때는 지를 숭상해서 지통을 기준으로 했고, 주나라 때는 문을 숭상해서 천통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변화되는 부분과 변화되지 않는 부분을 보면은 100세라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주나라 다음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죠? 진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죠. 진. 그 다음에 한, 뭐 이렇게 역사가 되잖아요. 주나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천자가 약했죠. 막 이 춘추 전국 시대가 되니까 주변에 이 제후국들이 패권을 서로 다투고 이러한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나라 때는 왕실이 군이 약하고 신들이 강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폐단이 나서 진나라가 천하통일해서 그 중앙 집권제를 실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권을 강화했잖아, 진시황제가. 예? 신하들은 약해졌죠. 그러니까 그것은 가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회복하고
바로잡으려는 기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천자가 약했기 때문에 그 군권이 강화되고 신권이 약화가 된 거예요. 이거 바로잡느라고 했는데 이것을 너무 또 지나치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강하고 막 포악해졌잖아요, 인군이. 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무제가 나오면서 관대한 인군이, 또 이 관대한 인군이 나오는 거죠. 진나라가 일찍 멸망하고 너무 군권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가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문질과 삼통 부분이다. 이것은 인사의 부분이다. 그렇지만은 이 쭉 내려와도 이 상도인 천리, 삼강과 오류는 계속 유지해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군위신강, 인군이 별이가 되고 신하가 잘 따르는 모범을 보이는 이러한 이 삼통 중에 하나인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실은 진나라가 그것을 주나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던 거죠, 사실. 근데 그것이 너무 강하고 포악한 형태로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제 한나라에 오면서 또 가감이 돼서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보면은 그런 것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100세 후에도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더해지고 손익에 부족한 부분은 가감할 때 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지나친 부분은 어떻게 돼요? 다시 덜어야 되잖아요. 좀 이제 완화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그 인사의 권도로서 앞으로 역사가 전개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여기 지금 그 손익을 가지하다 그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덜고 더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24장을 보시면은 같이 읽죠. 자왈 비기위 제지는 첨야요 견의 불의는 무용이 아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비귀 그 제사 지내야 할 귀신이 아닌데 제지 그것을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요. 견의 불의는 의로운 일을 보면서 불의하지 않는 것은 무용이 아니라 그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또 그 아랫단에 제일 마지막에 그 주의 내용을 보죠. 자왈 무민지의요 경귀신이 원지면 가위 지의니라.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민지의 백성이 사람이 지켜야 할 그 도리 의리를 힘쓰고 경귀신이 원지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면 경귀신이 원지면 가위 지의니라.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 가위 지의니라.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인다신 귀신하니 사람이 귀신을 많이 믿어. 인다신 귀신하니 사람이 귀신을 많이 믿으니 혹여하여 이것은 미혹한 것이다. 이 불신자는 또 믿지 않는 자는 우불능경하니 또 공경하지 않으니 능원이면 능히 공경하고 능히 멀리할 수 있다면 가위 지의니라.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자기가 제사 지내야 할 공경해야 할 귀신이 아닌데 제사 지내는 것은 그것은 아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리를 보고 의로운 일을 보고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라고 공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앞에 우리가 위정편에 그 아는 것이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이 위정편 마지막에서 정리를 해주고 계시다고 저는 봐요. 분명히 뭘 아는 거냐?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는 뭘 알 수 있고 뭘 알 수 없는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뭘 알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내가 제사 지내야 할 귀신이 아닌데 그것을 제사 지내는 것은 그건 아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기복신앙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섬겨야 할 귀신이 아닌데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 뭐 절을 하고 복을 빌고 이러는 것은 아첨이라는 거죠. 아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통 기복신앙 우리가 이제 복을 빈다고 하면은 뭐 어디든지 찾아가서 우리가 가서 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그 귀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공자님이 보시기에 그건 아첨이다. 아첨이다. 네가 섬겨야 할 귀신은 너의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조상에 대해서 공경을 하되 거기도 또 너무 그 기복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가 할 도리는 공경을 하면 되지 거기에 더해서 뭔가를 원하면은 그것은 아첨이라는 거예요. 아첨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뭐 절에 가거나 어디 무슨 저희 복을 빌러라 가면 뭐 1,000원이나 10,000원 이렇게 내면서 큰 걸 요구하잖아요. 1,000원이나 10,000원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그래서 뭐 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아주 잘 살게 하고 뭔가 큰 복을 내려달라고 그러고 뭐 이건 아첨이라는 거죠. 아첨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거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 의로운 일을 보면 의로운 일을 보면은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분명히 선택을 해서 알아라 하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해놨죠. 지당이 마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그 귀신이 아닌데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은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견의 불의, 의로운 일을 보고도 하지 않는 것. 이거는 마땅히 해야 할 건데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건데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은 아첨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앞으로 내세에 대해서 분명히 알을 거는 우리의 천리인 삼관과 오상 이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천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면은 앞으로 100세 후에라도 우리의 인류의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때그때 그 이 상황에 따라서 문질이라든가 삼통이라든가 이러한 그 문화, 제도적인 것 이러한 것들은 가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가감이 있을 거예요. 지나친 거는 덜게 되고 역사가 또 모자른 거는 채워주는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돼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리와 인사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은 100세 후의 일이라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되지 않을 일들, 괜히 딴 데 가서 자기 스스로 수양을 하지 않고 뭔가 복을 빌고 바라는 그러한 제례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의를 보면은 그것은 행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그런 것을 알아라 하고 공자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 문제
또 앞으로 내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바로 이 위정편 23장과 24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